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예, 우리 7교회 계속 하지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못하면 다음 주에 나머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교회, 남은 3교회가 남았는데 두아디라 교회, 그 다음에 사대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하고, 오늘의 이 666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표시인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먼저 두아디라 교회. 자, 두아디라 교회. 오케이. 여기다. 자, 두아디라 교회를 하겠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교회는 고 두아디라 교회의 고 도시의 어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도시의 특징을 얘기하기 전에 딴 교회들이랑은 좀 완전히 틀리게 표현하셨어요. 딴 교회는 어떤 표현을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 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뭐 이런 표현을 하시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가, 이런 표시를 했어요. 때로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간접적인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란 표현을 하실 때. 그런데 오늘은 18절에 우리가 2장 18절에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계시록 2장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밝히셨어요. 왜 이런 표현을 딴 교회랑 특별하게 틀리게 하셨을까? 자, 이거는 반드시 그냥 개인이 한번 해보셨겠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이 두아디라 요 도시에는 제우스라는 신이, 여러분 다 아는 그 제우스라는 그 신이 가장 위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우스의 신이 자기네 도시를 부욕해 만들고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제우스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 분?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헤라클레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이 아폴로가 모든 그 도시의 부여함, 그 도시의 모든 보호, 그 도시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갖다 준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아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시기 위해서 요 구절을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두아디라 도시는요, 주로 산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염색업. 염색하는 거. 여러분, 염색하면 자주장사 하면 생각 딱 나는 게 뭐 있죠? 그렇죠. 루디아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비즈니스 워먼이에요. 돈이 많았어요. 아주 왕성한 그런 비즈니스 워먼이었는데, 원칙 이 루디아라는 건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에요. 루디아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에서 온 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서울댁, 뭐 청주댁, 여수댁 이러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루디아에서 온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몰랐습니다. 그냥 돈만 많았어. 그런데 강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제 이렇게 리더를 세우고 또 나와서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한데, 교회도 없고, 기도할 장소도 없고, 설교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막막한 거야,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강가에 가서 아마 기도를 했겠죠. 주여,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답답한 마음으로 있을 때 그 강가 옆에 여인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여인들 중에서 루디아라는 그 루디아에서 온 지역의 그 여인이 복음을 100%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발가락 뒤집어진 거야, 이 여인이.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성령을 받고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그때 세워서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죠, 우리요. 만남의 축복.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런 만남의 축복이요, 계속됩니다. 삶 속에서. 근데 이상하게 만나는 자마다 사기꾼을 만나. 이거는 참 기도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거 저주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이거 파쇄시켜야 돼요. 희한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돈 좀 모아놓으면 사기꾼 만나 쑥 날려. 그럼 조금 있다 또 돈 좀 어떻게 모아놔. 또 사기꾼 만나 이상하게 날려. 하여튼 고르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거는 실은 저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파쇄시키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내 삶에 사기를 당하게 하는 모든 것 저주는 완전히 파쇄될지어다. 그리고 파쇄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만남의 축복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염색억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 루디아의 본가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두아디라 도시예요. 그런데 여기가 염색업이 막 발달하는데,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걸요? 길드, 그죠? 상인조합, 그죠? 상인들의 조합으로 맺어진 어떤 상업들이에요. 그런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상인조합에 이 멤버십이 돼야만 물건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소속이 안 되면 물건을 안 주면 장사를 못 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요 두아디라 요 도시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황제를 숭배하는 조건이에요. 그렇게 되면 거기 들어갑니다. 자, 제가 그때 얘기했죠. 도미티안 황제가 나는 황제가 아니다. 나 사람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황제라고 부르면 죽여. 근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살려주잖아요. 똑같이 요 상인 조합의 멤버십으로 들어가려면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숭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안 들어오면 물건을 안 준단 말이에요. 소속이 안 되면.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응?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그 행위, 그 사업,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잘 지켰는데 어느 정도로 지켰느냐? 처음보다 점점점 더 많이 강성하게 지켰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처음보다 점점 더 강성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부분을 칭찬하셨습니다. 자, 우리 2장 19절 보시겠어요? 2장 19절. 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여기 사업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칭찬했어요. 참 이렇게 되기 힘든 거예요. 두아디라의 특징은 참 이렇게 되기 힘든 믿음을 굉장히 잘 지켰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책망. 항상 교회는, 오늘 항상 이 7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칭찬했죠. 처음보다 나중에 점점 강성하게 너의 믿음의 행위를 지켰다. 요걸 칭찬했어요. 두 번째는 지금 뭘 해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너희들에게 책망할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 책망한 것을 회개하고 이기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런 것을 주마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패턴입니다. 그죠? 자, 근데 뭘 책망했냐면 이 여자의 이세벨을 끌어들였어요. 그거를 용납을 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설명을 들으세요. 왜냐면 이세벨이라는 뭐 여인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합 왕비죠. 근데 아주 악한 왕비예요. 못 떼먹은, 그리고 아주 사람을 망가뜨리는 그런 이세벨입니다. 교회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런 여자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돈도 많고 명예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을 줄 만큼의 뭔가 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내쳐야죠. 근데 받아들였어. 자, 여기서 근데 여자 이세벨이라고 그랬어요. 여자 이세벨. 자, 그런데요. 그냥 이세벨 하면 되지. 왜 여자라는 거. 자, 우리가 여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딱 읽었을 때 다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엄마한테 이런 싸가지 없는 표현을 하셨지? 막 그게 놀랬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자여, 엄마한테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표현을 하셨지? 그런 의문을 실은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요 표현은 아들 입장에서 하는 표현이 아니라 메시아적인 입장에서 한 표현인데, 여기서의 여자여는 아주 극존칭을 한 겁니다. 황후들한테 하는 존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메시아인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입장에서 아주 극존칭인 아주 극존칭, 그러니까 황후 이상 정도 되는 존칭을 쓴 겁니다, 이 여자라는. 응? 군에 제가 잠깐 군에 하여튼 제가 잊어버렸어요, 헬라어를. 그 위에 존칭을 쓴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여자 이세벨은 보통 여자 표현입니다. 그냥 아낙네, 그런 아주 그거를 구내라고 그래요. 그냥 평범한 여인 구내,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 여자는. 그래서 그냥 평범한 여자 중에 한 여자가 영향력이 있긴 있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주느냐? 교인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지금 도미니안 황제에게 거기에 길드에 멤버십을 들어가려면 뭘 해요? 숭배해야 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와 같은 여인이 나타나서 그런 식으로 막 그리스도인이 그거 하겠어요? 하지 안 하니까, 아이고, 그런 식으로 하면 돈 못 벌어. 응? 그렇게 정직하고 이러면 돈 못 버는 거야. 아니, 입으로만 하면 되잖아. 마음은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중심을 본다고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마음이면 되잖아. 뭐가 그게 그렇게 해. 저기 봐, 저 집사님 그렇게 해서 돈 다 벌어서 빌딩 샀어. 저 장로님도 다 그렇게 했어. 권사님도 다 고백했어. 그렇게 바보같이 사는 거 아니야. 다 저러면서 다 믿음 좋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융통성 너무 없는 거야. 이런 중간에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들이 물을 막 흐러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그러네.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끝까지 딱 거절하는 신부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원칙 완전히 내쳐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네가 그런 여인이 있으면은 그걸 내쳐야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내쳐야 돼요. 아주 단칼에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만나지도 말아야 돼. 입을 섞으면 안 돼.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할 게 뭐냐면 이런 여인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 맞아.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숭배해. 그리고 나서 지가 숭배하니까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을 또 건드려. 나도 했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던데? 뭐 하나님 벌도 안 주고 괜찮아. 이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한 게 뭐냐? 너희들이 이 여자 이세벨의 이런 음란의 행위라고 그래요. 이거를 영적인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는 거는 성경에서 항상 음란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런 행위를 네가 미혹을 해서 가진 것을 용납을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0절. 예, 시작.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음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다 끝장이야 이럽니까? 그게 아니라 그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계속 기회를 줍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근데 이 여인은 절대 돌아서지 않아요. 자기가 잘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던져버리겠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확 던지면 어떻게 돼요? 박살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 끝장이야 끝장. 그러니까 널 던져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22절. 예,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우리가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먼저 압니다. 그거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이건 아닌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했구나 그러면서 찝찝한 거야. 그거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 환난과 문제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거는 겪는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오늘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린다. 문제 생긴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고통, 정말 미칠 것만 같은,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것도 손댈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어찌하든 우리가 어떻게 딱 그래 나는 정확해 나는 칼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하다 보면 실수합니다. 하다 보면 타협도 해요. 하다 보면 죄를 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나 죄 짓고 실수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이건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니지. 벌써 내 성령이 그걸 뉘우치게 한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환난과 문제와 고통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타협했고 잘못됐다 하면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응?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들을 봤을 때 네가 한 대로 네 행위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2장 23절. 예, 시작.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한 행위는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죄의 행위는 어쩔 수 없이 저주로 받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말 가운데 선택해라 니네가. 나는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내 행위가 어찌하든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행위를 해야 됩니다. 응? 어찌하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고 이기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을 주는데 새벽별을 준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2장 28절. 예,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자, 그럼 이 새벽별이 뭐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쫓아갔죠? 별. 근데 그 별이 가장 빛난 별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가장 빛났어요. 그 별을 주겠다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뭐 어떻게 줘? 예수님이 뭐 물건이야? 뭐 가졌다 뺏었다 하게?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게 내가 새벽별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두아디라 교회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그 회개를 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는 사대교회 하시겠어요? 사대교회.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 자, 사대교회는 특징이 아주 부자교회예요. 아주 부자교회. 근데 도대체 왜 부자지? 뭘 했길래? 이 도시는요, 이 4대 도시는 금 생산지예요. 금. 캐는 데마다 금이 다 나와. 그러니까 부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도시는요. 응? 금 생산지니까. 그래서 부자에다가 또 자연 환경, 강, 산 너무 아름다워.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은 도시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야. 그래서 꼭 표현이 옛날에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가요, 죄의 도시지만 돈도 많고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응? 그러니까 다 넘어가는 거야. 그쪽에 겉만 보니까. 그게 바로 4대 교회의 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4대 교회의 이 도시를 어떤 표현을 했냐면 꼭 애국과 같은 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애국 하면은 뭐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국민학교 때 아니면은 뭐 그때 미국 이러면 여러분 어땠어요? 뭐 이거 미제야. 그러면 와 막 이랬잖아요. 저 사람 미국에서 왔대. 그러면 와 한 번 다시 쳐다보고. 우리 국민학교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이란 이 나라가 그가 뭐 미제 그러면 뭐 난리가 났어요. 응? 그런 것처럼 요 당시에는 애국과 같은 지역이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갈망을 했어요. 응? 그러니까 이 4대 도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돈도 많고 이렇게 좋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주위 나라들이 전쟁을 하면은 요 도시를 꼭 탐내요. 접수하려고 그래요. 왜? 부강하니까. 요걸 접수하면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러니까 주위 나라의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지역들이 전쟁을 하면 첫 번째 요 도시를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야. 이놈의 장소는 부자고 좋긴 좋은데 매일 전쟁이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면 꼭 일어나는 일들이 뭐죠? 우리가 보통 전쟁이 딱 끝나면 복음이 강하게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나면 종교 문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요. 왜? 전쟁을 하고 난 후에 사람은 마음이 허해져요. 응?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돈으로 채울 수 없어요. 명예로 채울 수 없어요. 어떠한 것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떠한 걸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만족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공허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뭔가가 공허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복음이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이 뭔가의 그 종교들이. 그래서 여러분 6.25 사변 후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 여기는 이제 막 복음도 들어가면서 전쟁이 매일 일어나니까 정신은 없고 돈은 많고 자연은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냥 뭐 솔직히 이 도시는 정신이 없는 도시예요. 응? 정신없는 도시예요. 근데 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런데 돈도 많고 뭐도 많고 막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싫은 조건은 좋아요. 조건이 좋으니까 뭔가가 으쌰으쌰 하는 거야. 막 부흥도 되고 막 으쌰으쌰 돈도 많고 막 점점 강성해지는 뭔가 표현들이 뭔가 막 보이는 거야. 보이게 막 으쌰으쌰하고 부흥되고 강성해지고 막 뭐가 있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 교회가 뭔가 정말 막 되는구나.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죽었다. 너희들은 살았다고 니네들이 하는데 너희들은 죽었다 하면서 하나님 표현을 하십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자, 시작. 3장 1절 시작.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령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그런 게 많잖아요, 지금. 그냥 교회가 조금 이렇게 조금 크면서 부흥이 되고 뭔가 막 프로그램이 착착착착 잘 나가고 뭐 너무 좋아. 그래서 잘 되는 것 같아. 막 발전하는 것 같아. 애니아운. 눈으로 볼 때 막 강성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고 너는 그런 교회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볼 때 너는 죽었다. 네 스스로 막 살았다고 막 하지만 니들끼리 북적북적 되지만 너는 죽었어. 너는 죽은 거다. 근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껍데기뿐이야. 껍데기. 겉만 멀쩡한데 안에는 다 썩어 있어. 껍데기뿐이다. 응? 그래서 니들 안에 내가 온전한 걸 전혀 못 찾겠다. 온전한 걸 못 찾는다. 이 소리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찾을 수가 없구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그걸 찾을 수가 없구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절 예,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생명이 없고 너희들이 정작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찾는 건 니네들이 내 이름으로 돈을 벌고 내 이름으로 명예를 쌓고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으쌰으쌰 하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수단으로만 삼는 거지 진짜 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그래서 너희들은 죽었어. 죽은 거야. 그건 껍데기야.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회개하고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잡아 돌리고 와라. 그런데 너무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서도 너무나 예를 들어서 뭐 10,000명이면 9,900 한 90명? 90명은 전부 썩어서 다 껍데기야. 근데 딱 10명. 10명은 흰 옷을 입고 끝까지 그 생명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그걸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4절, 예,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그 중에서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자가 아주 몇 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어디 가든지 어떠한 물속에 들어가든지 이런 자가 돼야 돼요. 이런 자. 응?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오히려 그 썩어가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와 같은 흰옷을 입은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는데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고 이기고 돌아오면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참 너무, 이게 참 아슬아슬한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지요. 그런데, 자, 그 장면을 생각하세요. 지금 막 하나님이,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지우개를 들고 지우려고 막 할 때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울고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막 진정한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됐어. 다시 지우개를 집어넣으셨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끝까지 된다.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고 정말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반드시 정말 껍데기만 하나님의 신앙생활 하면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겁니다. 응? 생명책에서. 정말 여러분의 이 안이 생명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빨리 나갈게요. 마지막으로 666 짐승의 표. 자, 도대체 이 666이라는 게 무엇인가? 자,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7절, 오늘 본문 말씀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시작.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러면 666. 근데 이거를 지금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야.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짐승의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이름이야, 일단은. 그 다음에, 요 이름의 숫자라는 거예요. 숫자. 근데 요 이름의 숫자예요. 요 이름의. 응? 요 이름의 숫자. 그러면서 지혜가 여기 있으니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자, 사람의 수야.
사람의 수야. 응? 근데 그 숫자를 세보래요. 그 숫자를 세어보래. 그러면 그게 바로 666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바로 사람의 숫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분명히 666은 짐승의 이름인데 그 이름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고 이 숫자는 사람의 수고 바로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이에요, 이게.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하나.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이름이 이하나야. 그러면, 이름이 하나구나. 그러면서도 숫자 하나가 생각나죠. 예를 들어, 이삼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삼순인데 삼자라는 생각이 딱 들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표현한 건데 이거는 이 유대인들이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숫자를 성서적으로 푼 거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이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 민족들이 그 이름을 딱 보면 숫자가 동시에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예를 들어 이 이름이 20이야. 20. 그러면 우리가 이름이 20이구나 한가 동시에 빵 이게 딱 생각나죠. 그런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숫자를 딱 보는 순간 이름도 생각날 뿐만 아니라 이름을 보는 순간 숫자가 같이 동시에 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빗 있죠? 다윗. 이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무조건 14 동시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 다윗 이게 다윗입니다. 이쪽으로 읽죠. 자, 데이빗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윗 그러면 14가 벌써 동시에 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마다 번호가 있어요. 그거 게마트리아예요. 그거를 이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익힌 거예요. 이게 아주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하니까 뭐예요? 14잖아요. 그래서 다윗 이러면 14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들이 숫자를 보면 표기 이렇게 이름을 보면 숫자가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런 표현 많이 하지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들이 이거를 읽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요. 그러면 14대요. 이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보에서 14대라는 게 자동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다윗의 후손이요. 그럼 14대요. 이게 동시에 같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응? 그리고 우리가 그냥 이건 참고예요. 우리가 갈릴리에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을 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잖아요. 아니 154마리는 안 되나? 왜 153마리인가? 이게 바로 지금 이 숫자에 하나님께서 적은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거예요. 153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너희가 베드로한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거는 수많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그래서 153을 쓰는 거예요. 이 숫자가 그 내용입니다. 이런 것처럼 666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저번에 얘기했지만 도미티안이 그리스도인들을 말도 못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합니다. 죽이고 그 앞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칼을 대요. 지금 그냥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미티안 황제에게 불러라. 그럼 이 아들 살려줄게.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잔인하게 그 핍박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 제대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해요? 죽지요. 응? 황제라는 표현을 하게 되면 죽어요. 그래서 이들만이 아는 이런 숫자의 암호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때 그 시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그 중앙정보부 있을 때 있죠. 중앙정보부. 예? 예. 그때 뭐 조금만 잘못 얘기하면 그냥 잡혀가면 거기서 반은 병신데 반은 죽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이걸 항상 숫자로 상징적으로 했던 그 시대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이 666은 결론은 뭐냐면요. 자, 제가 이거 숫자를 모르니까 적어 왔는데, 자, 이 사람들이 요 이름을 딱 표기를 하잖아요. 이 표기를 딱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를 딱 보면은 아, 이거 666이네? 딱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름을 읽은 순간. 응? 그래서 이 이름은 요게 50이고 200 6 50 100 60 200 자, 이들은 그냥 이게 항상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벌써 이 글을 보면은 50, 200 이게 쭉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수를 세워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를 다 세워봤어. 플러스 해가지고 다 세워보니까 뭐요? 666이에요. 응? 그러면 도대체 이 이름이 누구냐? 이 이름은 그 당시에 누구겠어요? 네로? 황제예요. 그런데 네로 황제라는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럼 죽지.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666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네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게. 그들은 다 알아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666이다 그러면 아, 네로 쓰이죠. 알아요, 다. 응? 그런데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지만 지금 앞으로 우리한테는 이 666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앞으로 우리는 그럴 것 같아요. 그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그 이름을 딱 보는 순간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인들은 666이나 저거 666이네 딱 알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명예와 모든 부귀영화는 네로 황제와 같은 우두머리에 서 있겠죠, 분명히. 예? 그래서 그때가 되면 이 666이 그 이름이 저거는 666이네라는 걸 딱 알게 될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딱 나타나는 순간. 그러나 그 사람의 명예와 권세는 황제 같은 권세가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저 사람이구나. 우리가 그거를 알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자,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요, 이 지금의 666,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바코드다, 또 베리칩이다, 또 QR 뭐라고 그러죠, 그거? 응? QR 코드다, 근데 실은 그거랑은 전혀 거리가 멉니다. 응? 그런 게 아니라 이 666은 베리칩 바코드 이런 게 아니라 이 666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반드시 666이 될 겁니다. 수를 세워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이름을 나열해서 수를 세워보게 되면 반드시 666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권세는 황제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를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있을 수도 없는 일들이 참 지금 일어났어요. 예.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 전쟁이요.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3차 대전이 터지기 전에 시편 83편의 전쟁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는데 정말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마지막을 너무나
뼈저리게 보면서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아버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깨어서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생명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얼레사카라바라리 얼레사카라바라리 얼레샤라바.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요 정말 생명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마지막에 정말 흰 옷을 입은 정말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깨어서 근신하여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사는데 어떨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일일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아버지여 정말 더 풍성하게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깨워주시고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정말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정말 순결함을 지키고 흰옷을 입고 끝까지 생명의 신앙을 갖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